저번 그 주일날은 헌신 예배로 우리가 드리게 되고, 그 전 주일날 그 제목이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 그래서 데살로니가 우리가 이 4장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해라. 그래서 우리가 4장 1절에 보니까요, 무슨 말씀을 하느냐고 하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 세 가지 말씀을 봤습니다. 첫째는 뭐라고 했느냐? 첫째는 우리가 깨끗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서로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주님의 일로 알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 이것이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에 이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가, 그러면서 오늘 중요한 그러한 주제는 뭐냐고 하면은 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께서 아주 짧은 기간에 교회를 세우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참 믿음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무슨 생각을 하시느냐? 나는 살아서 주님을 맞이해야 된다. 항상 그들의 생각은 뭐냐? 주님을 살아서 맞이해야 된다.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되느냐고 하면은, 주님이 늦게 오게 되니까 사람들이 자꾸만 나이가 들어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신학의 지식이 부족하게 되니까, 야, 이거 죽은 사람들은 이거 끝나는 거 아닌가? 주님 만나지 못하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죽게 되면 너무 슬퍼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에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아니다. 너희들이 바로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는 자들도 살아서 만나는 사람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생명이 다 돼서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낙원에 이르게 되고, 주님이 재림하게 되면은 오늘 이 본문에 자세하게 나타난 거거든요. 죽은 자들이 먼저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살아있는 분들도 거의 동시에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이 뭐냐? 첫째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14절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보니까 우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사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죽음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독교의 핵심이 뭡니까? 핵심은 이게 부활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은 이 죽음의 문제를 한 사람도 해결해 놓지 못했습니까? 뭐 석가가 해결했습니까? 공자가 해결했습니까?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구원자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왜? 이제 예수님께서 죽었으니까 끝났구나.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흘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우리가 14장을 보게 되면은요, 15장의 부활장을 보게 되면은 그 부활하신 분들을 갖다가 많이 목격을 합니다. 제자들한테 보여주시고, 그리고 뭡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보니까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 제자들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바로 영생이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지 말고 죽음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또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부활을 믿지 못한다고 하면은요, 가장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을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저는 전 토요일날 설교 준비를 하고 나면 아침에 이제 일어나게 되면 3시나 4시쯤 되면 꼭 강단에 오거든요. 와서 이 말씀을 한번 펴놓고 그 말씀을 정리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에는 말씀이 막 생각나지 아니하기 때문에 제목은 적어놔도 이 뭐를 설교해야 될까 그 고민이 고민이 많거든요. 그럼 주님한테 물어봅니다. 오늘 이번에 설교를, 그러면 하나님이 이 강단에서 이렇게 기도하면은 막 이렇게 지혜를 주십니다. 이번에는 가만히 앉아 있는데 많이 그 돌아가신 분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교회를 세우시고 참 고생하신 우리 정 집사님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나고, 또 가까이는 우리 김한길 집사님, 참 돌아가시기에 몇 시간 토요일에도 문자하고 전화를 해서 목사님 내가 너무 힘듭니다. 기도 좀 해주세요. 그렇게 그날 새벽에 또 소천을 하시고, 이렇게 막 돌아가신 분들이 이렇게 생각이 나면서 나도 이제 나이가 뭐 지금 먹을 만큼 먹었잖아요. 이제는 저도 보니까 벌써 뭐 69 이렇게 막 70이 가까워지잖아요. 그럼 제가 이 부활의 소망이 죽으면 그분들을 만날 수 있을까? 그 만나면 얼마나 반가울까? 정집사님을 만나도 반갑고, 우리 안영자 전도사님 만나도 반갑고,
멀리는 저 박은주 전도사님까지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 전도사님은 돌아가셨는데 얼마 후에 꿈을 꾸는데 저를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래서 큰 보석을 하나 주고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을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바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부활의 소망,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뭡니까? 우리는 이 세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든지 살든지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올 때에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뭐냐? 믿음으로 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오늘 15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그 15절에 한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하나님을 믿게 될 때에 그 믿음이 뭐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선생님이 지금도 생각이 나. 나중에 보니까 저기 오산대학의 교수가 되셨더라고요. 그분은 가끔 강의할 때에 자기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고 하면은 자기 그러니까 사모님이죠. 선생님 그 부인이 신앙생활을 잘 하신다. 그래서 사모의 등살에 어쩔 수 없이 자기는 교회에 끌려가는데 아무리 강단해서 목사님이 말씀을 하는데 그게 믿어지지가 않는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내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나는 주일날 교회는 나가지만 그냥 마누라의 강요에 못 이겨서 교회에 나가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가 가장 불쌍한 사람.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친구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그분이 예수를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중에 장로님이 되셨다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한다고 그 친구들한테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니까 진짜 예수를 만난 거예요. 예수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 하나가 믿어지게 되니까 모든 것들이 다 믿어진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뭐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나의 죄를 위해서 오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한 걸 알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15장에 보게 되면은 무슨 말씀합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렇게 얘기하네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에서 성경을 믿는 거거든요.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장사 지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바로 다시 살아나사.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믿음을 기뻐하시는데, 그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이 뭡니까? 그게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강단에서도 이 말씀이 선포하게 될 때에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리고 이 베레아 교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듣게 될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데살로니가에 보게 되면은 뭐라고 그래요? 그들은 이 말씀을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게 될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우리가 오늘 이 강단을 통해서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믿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은 누구의 능력이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가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어느 분 간증을 들었는데 미국의 그 나사에 가보니까 그때 김영길 장로님인가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그때까지 하나님을 별로 잘 안 믿었는데 나사에 가보게 되니까 거긴 최고의 과학자들이 있는데 거의 다 예수를 믿더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성경 공부 모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해 봤대요. 저렇게 머리 좋은 사람들도 저게 하나님을 믿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뭡니까?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에도 우리는 주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보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령님과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데살로니가 4장 17절에 보니까 무슨 얘기하느냐? 그 후에 우리가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 살 때에는 성령 하나님과 성령님과 동행하고 우리가 이제 다 예수를 만나게 될 때에는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님과 함께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 3월달 여러분들이 승리의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뭡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그 성령님을 인정하시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내주하는 성령님을 믿고 성령 충만을 바라고 있사오니 이 3월달 성령님께서 동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나약함, 질병들이 치료되게 도와주시고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 3월달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 주시고 또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특송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노래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따라 나갈 때 밝은 태양 빛을 지고 예수님을 따라 나갈 때 밝은 내일인데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악만 쫓긴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찬양을 통해서 영광 돌린 귀한 우리 집사님 부부를 기억하여 주시고 육신의 모든 나약한 것들은 깨끗하게 치료되고 건강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정성을 다해 귀한 힘을 들여 싸우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넘치는 은혜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강구는 다음서부터는 우리가 3번 광명교회 하면 유튜브에 제 설교가 뜨는데 기도 설교만 하지 딱 기도 끝나면 그걸로 끝나게 다른 데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서부터는 왜 찬양하는 거 그렇게 나오는 게 안 좋다 그러니까 그냥 설교하고 기도로 끝나는 것까지만 유튜브로 내보내주세요. 다른 거 김성령 목사 다 그렇더라고요. 이거 좀 멋있죠? 네. 어제 기도 목사님도 한 10개